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9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역대하 4장의 말씀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구절은요, 주로 성전에 쓰이는 그릇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릇이라고 봐야 되겠죠. 다양한 도구들이 나오게 되는데, 잘 읽어보면 그릇 하나를 만드는데 나름 의미를 가지고 디자인이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전체적으로 성전을 이렇게 디자인하는데 그 쓰여질 도구의 위치, 의미, 이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하나님은 깊이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좀 이렇게 이 부분을 읽으면 이거 다시 한번 알고 싶다. 그래서 자세히 좀 알면 알수록 이 안의 내용이 굉장히 심오한 뜻을 알고 가지고 있고요. 또 그렇게 자세히 알기에는 좀 아주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또 공부할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이해를 해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역대하 4장 1절부터 22절 말씀이고요. 성전 안에 있는 성물들이라는 소제목이 있죠. 1절. 솔로몬이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20자이고 너비가 20자이고 높이가 10자이다. 그러니까 성전 뜰에 들어가면 아마 가장 눈에 띄게 보이는 것이 그 노수로 만든 제단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즘에 인터넷을 들어가셔서 성전 그림 이런 거 찾으시면 사람들이 이제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상상해서 그려놓은 그림들, 다양한 형태의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이 되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그 크기를 얘기할 때 20자, 10자 이렇게 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우리가 그냥 자라는 단어를 30cm라고만 사용을 해도 굉장히 크다고 그랬는데 대략 가로 세로 한 6m쯤 되고요. 높이가 한 3m쯤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제단. 그래서 그 제단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3m 되니까 밑에서부터 이렇게 그 계단을 만들어서 제사장들이 올라가야 되는 그런 모양일 것이다 라고 되게 추정을 하죠. 하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3m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까 어제 봤던 3장 또는 2장 이런 부분에 나왔던 어떤 치수들과 비교를 해볼 때 충분히 한 이 정도의 크기는 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에 들어갈 때 이렇게 그 큰 제단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거든요. 왜 이렇게 큰 제단을 만들라고 하셨을까? 사실 이 제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게 되는 제단이고요. 이 제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올리는 제단이고, 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제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에게 드릴 희생 제물도 여기서 다 올려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제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악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과정에 가장 중심이 되는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이 그곳이다 보니까 이곳이 커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큰 희생, 큰 대가가 있을 때 큰 용서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용서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희생이 희생 제물이 되신 것과 비교해 본다면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크기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후람은 이 성전을 짓고 있는 기술자를 얘기하죠. 뒷부분에 조금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앞부분에도 이미 나왔습니다. 후람은 또 노쇠를 부어서 바다 모양 물통을 만들었는데 그 바다 모양 물통은 그 지름이 10자, 높이가 5자, 둘레가 30자이고 둥근 모양을 한 물통이었다. 그 가장자리 아래로는 돌아가면서 노쇠로 만든 황소 모양이 있는데 이것들은 노쇠로 바다 모양 물통을 만들 때에 2줄로 부어서 만든 것이다. 또한 12마리의 노쇠 황소가 바다 모양 물통을 떠받치고 있는데 3마리는 북쪽을 바라보고 3마리는 서쪽을 바라보고 3마리는 남쪽을 바라보고 3마리는 동쪽을 바라보고 서 있는데 등으로 바다 모형을 떠받치고 있었다. 황소는 모두 엉덩이를 안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 노쇠로 된 바다 모양 물통의 두께는 손 너비만 하였다. 그 테두리는 나리꽃 봉오리 모양으로 잔해 테두리처럼 둥글게 만들었다. 그 용량은 물을 3,000말 정도 담을 수 있는 것이었다. 솔로몬은 또 씻을 물을 담은 대야 10개를 만들어서 5은 오른쪽에 두고 5은 왼쪽에 두어 번제물을 씻는 데에 사용하게 하였다. 그러나 바다 모양 물통에 담긴 물은 제사장들이 씻을 물이었다. 그 제단
앞쪽으로 이제 큰 솥같이 생긴 그런 엄청나게 큰 솥같이 생긴 그릇이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이제 바다 모양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지름이 10자이고 높이가 5자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제단보다는 조금 작지만 사실은 이 물을 담고 있는 큰 대야 같은 것이 엄청나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단이 뭐 6m, 6m, 높이가 3m 그랬잖아요. 그것보다 좀 작은 정도, 절반 정도 되니까요. 그러니까 지름이 10자라고 그러면 3cm를 생각해보면 지름이 3m 정도로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큰 물그릇이죠. 큰 물탱크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큰 물탱크를 12마리의 노쇠로 만든 황소가 받치고 있는데 황소가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있어서 등으로 이 노쇠를 받치고 있는 그런 모양이라고 하고요. 아마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이곳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기 전에 자신의 몸을 씻는 곳, 정결하게 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10개의 물두멍이 오른쪽 왼쪽으로 5개씩 있었는데 이 물두멍 역시 작은 좀 물탱크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이곳에서 제물로 쓰여질 짐승들을 정결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올리는 제사장과 더불어서 번제물 역시 흠이 없이 정결해야 되기 때문에 씻는데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큰 물탱크를 놓고 하나님께 나갈 때 정결하게 씻도록 하는 것을 하고 있고요. 7절 그는 또 금 등잔대 10개를 규격대로 만들어서 본당 안에 두었는데 5은 오른쪽에 5은 왼쪽에 두었다. 그는 또 상 10개를 만들어서 본당 안에 두었는데 5은 오른쪽에 5은 왼쪽에 두었다. 그는 또 금 쟁반 100개를 만들었다. 성전 안에 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10개 있고요. 상도 10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위에 상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진설병을 올려놓을 때 받치는 금으로 만든 쟁반도 100개가 이제 제작이 되어 있죠. 성전 안에 등불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상은요, 하나님에게 제물을 올리기 위해서 늘 진설병을 안식일마다 올렸는데 그런 과정에 필요한 상입니다. 그래서 새 것으로 계속 제물을 새롭게 올린다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9절 그는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을 만들고 큰 뜰 대문에는 문짝들을 만들어서 달고 노쇠를 입혔다. 바다 모양 물통은 성전의 오른쪽 동남쪽 모퉁이에 두었다. 후람은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다. 이렇게 후람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해놓으라고 시킨 모든 일을 마쳤다. 그가 만든 것들은 기둥과 그 두 기둥 꼭대기에 얹은 둥근 공 모양을 한 기둥 머리둘과 그 두 기둥 꼭대기에 있는 공 모양을 한 기둥 머리에 씌운 그물 2개와 기둥 꼭대기에 있는 공 모양을 한 기둥 머리에 씌운 각 그물에다가 두 줄로 장식한 석류 400개를 만들었다. 또 그가 만든 것은 받침대와 받침대 위에 놓을 대야와 바다 모양 물통 1개와 그 바다 모양 물통 아래에 받쳐놓은 황소 모양 12개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였다. 이런 일의 전문가인 후람이 주의 성전에서 쓸 것으로 솔로몬에게 바친 모든 기구는 광택나는 노쇠로 만든 것들이었다. 솔로몬 왕이 후람에게 이 모든 것을 제작하도록 명령했는데 후람은 우리가 엊그제 나온 것처럼 레바논 지역의 두로 출신이었죠. 그때 두로 왕이 보낸 기술자입니다. 그 사람이 성전에 아주 세세한 것들까지 만들었는데 심지어 고기 갈고리까지. 이 고기 갈고리는 아마도 그 재물을 태우잖아요. 태울 때 그 안에 태우는 안쪽에다가 재물을 깊이 넣기 위하고 또 다 재물을 바치고 나면 그것을 꺼내기 위한 그런 고기 갈고리 정도를 만들 정도니까 굉장히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만들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7절 왕은 이 기구들을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있는 요단 계곡의 진흙에 부어서 만들게 했다. 노수로 만드니까 어떤 틀이 있어야 되죠. 이렇게 녹여서 부어서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동쪽으로 가면 요단강이 있으니까 사해 북쪽에 그 주변에 있는 진흙을 가지고 틀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 노쇠로 모든 기구들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고요. 18절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너무나 많이 만들었으므로 여기에 사용된 노쇠의 무게는 아무도 모른다.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돌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 제단과 빵을 늘 차려놓은 잔들과 지성소 앞에 규례대로 켜놓을 순금 등잔들과 등잔대들과 순금으로 만든 꽃 장식과 등잔과 부식개와 순금으로 만든 심지 다듬는 집게와 대접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과 성전어기 곧 성전의 맨 안쪽 지성소의 문짝들과 성전 본관의 문짝들이었다. 이 문짝들도 금으로 입혔다.
우리가 이제 성전 내부를 이렇게 이걸로 좀 추정이 가능하죠.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이렇게 자세하게도 만들어 놨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어렵게 만드셨을까? 사실은 아마도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가서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다 거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방법을 하나 제시하신 것이 제단에 나가기 전에 몸을 성결하게 하는 것에 대한 제안을 하셨죠. 그래서 사람도 정결하게, 재물도 정결하게,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도 정결하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고 이제는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죠. 구약시대 이 사람들은 이렇게 아주 좁은 방법으로 어려운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갔지만 우리는 이제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나가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 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복잡하고 이렇게 준비할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은 그런 과정들이 보여지지만 우리에겐 더 큰 은혜를 또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언제든지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감격해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언제든지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